오늘 말씀은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 주는 구약 마지막 이제 성경이잖아요. 그 말라기서의 가장 중요한 초점과 주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방법들을,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를 기록한 게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런 준비를 시켜줍니다. 이 말라기서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준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준비를 사실은 말라기서가 시켜주거든요.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가까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설교를 조금 진행하면서 해당되는 곳에서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말라기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 말씀을 잘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이렇게 막 성장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나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싶고, 나도 은혜가 뭔지를 알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 저희 함께 예배하시는 장모님이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참 이렇게 깊어지고 은혜 받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이렇게 생각처럼 잘 안 된다고, 노력을 하시는데도 잘 안 된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또 저희 장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믿음이 더 자라가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말라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 방법 이런 걸 제공해 줘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시고 그대로 잘 따라가시면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큰 진보 그리고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성막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제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고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지내는데 그때 성막을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그 모형을 따라서 여기서 이제 땅에다 성막을 짓게 만들었거든요. 성막은 그 당시 이 광야에서 성막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가로 세로 몇십 메다 정도의 그런 크기이고, 그리고 이제 실을 짜서 또는 이제 짐승의 가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다, 또는 나중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이냐면, 제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만나는 방법이 제사예요. 뜰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그러면 그 지성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거기까지 갈 수 없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소까지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의 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대표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대표가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표를 세워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그게 성소고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앞서서 제사라고 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죄를 가진 상태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그 시간에 그 육체로 행위로 지은 율법에서 범한 그것들을 먼저 양의 피로 씻어내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때 떡을 드리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또 헌물을 드리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제사를 양을 잡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앞서서 하는 게 뭐냐면 그 성막 앞에 뜰 안에 있는 여자들의 놋거울, 옛날에는 다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청동 거울로 이렇게 여자들이 단장하고 했는데, 그 거울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불 속에다 연단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이렇게 큰 그릇을 만들었거든요. 물두멍이라 그래요. 거기다 물을 담아두는 거였어요. 왜 여자들의 그 놋거울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을까요? 여자들이 뭘 해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물두멍에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워놓으면 이렇게 보면 누가 보여요? 물에 비친 자기가 보이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이제 뭐가 문제이고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가 씻어야 하는지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게, 그게 물두멍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다시 설명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로 갑니다. 제일 먼저 물두멍에 가서 그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물로 자기를 씻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백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겨주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고 이제 제단에 이제 그 피를 바르고 자기한테 바르게 하고 하는 그 속죄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양의 피를 발랐고 자기가 물두멍에서 고백하고 깨닫게 된 것이 이제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떡이고 이제 이런 걸 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연기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는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게 모형으로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다음에 거기 촛불을 켜요. 왼쪽에. 그건 뭐예요? 그 촛대 사이에 주님이 거니신다 그래요. 그 촛불은 우리에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설병을 올려드린 것은 뭐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만나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의미를,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피를 힘입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봉사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뭘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방식, 그 통로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고 인격이고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뜻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으로 나타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이 성막에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고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만나요. 여러분이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예배 중에도 기도하시잖아요. 마치 성소에서 향을 피워서 그 향을 올려드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예배 속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섬김을 하잖아요. 찬양, 성가대, 식사, 안내,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봉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떡을 올려드리듯이. 그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 모든 것, 여기까지 인도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도움 가운데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셔서 이 시간 예배할 때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그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 순간순간 성령께서 쭉 끌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할지,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데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지해야 할지,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데 뭘 간구해야 할지, 찬양할 때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찬양하면서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나게 하고 간구케 하고, 이게 전부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운행과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배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이 뭐가 되겠어요? 이 성막에서 결국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뭘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다 하면서 이 예배 속에 세상 말로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드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말씀으로 들어가고 설교 때도 말씀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통로를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라기서에서 이 성막에서 드리고 있었던 제사, 오늘날 말하면 예배가, 이 말라기가 이 책을 쓸 때는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고, 포로로 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에스라라든가 느헤미라든가 어떤 선지자들이 막 사역하고 할 때는 잠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또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무뎌지고 하다가 이 말라기서가 쓰여질 때쯤에는 이게 마지막 선지자의 글인데, 이때는 그들이 어느새 신앙적으로 무뎌지고 어느새 그들이 포로되었던 것들 다 까먹고 성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거 다 까먹고 점점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해져 가고 있었던 때예요. 이것이 쓰여지고 한 350년, 400년 가까이 이 동안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 4번에 걸친 설교의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14절인데 여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지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설명이 들어요. 자,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요, 그 성소에 정결한 떡을, 온전한 떡을 드려야 하는데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그 말로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거다, 이런 얘기는 이제 뭐 하나님이 계셔 드시긴 뭘 드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신앙적인 말들을 하면서 그 떡을 굽고 떡을 드렸던 걸 말하는 거예요. 8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원래 제물은 정결한 것과 온전한 것과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같이 떨어지는 것, 내다 갖다 팔아봐야 제값 못 받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들을 가져다가 제물로 이제 삼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너희 그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너희 그 총독들이 그거 받겠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병든 것 그리고 저는 것 몹쓸 것들을 갖다 바치고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며 귀찮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뭐는 구하냐면 은혜를 구하고 잘 살기를 구하고 복 받기를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받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1절 자, 10절에서는 제발 누가 그냥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사 못 드리도록. 주님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경멸히 여김을 당했으면 아예 나한테 들어오는 그 문 닫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11절에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날이 이를 거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역사를 할 거다.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거다. 그들이 너희가 지금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여기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날이 이르면 열방이 모든 민족이 내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들을 드리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12절 제가 읽을지 않은가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13절 자, 저 뒤에 2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도 똑같아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배운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죠. 그렇죠? 백성들도 똑같아요. 제사장들이 하는 그대로 보고 배워서.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단순하게 재물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백성들한테 뭐라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야, 너희가 병든 것, 몹쓸 것 가지고 오고 말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무시하고 있긴 어딨냐, 받긴 뭘 받냐, 아유 이거 참 괴롭다, 귀찮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지금 그들이 드린 재물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온전한 재물 가져다가 바쳐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비난하는 것 같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의 이유가 뭡니까? 왜 병든 걸 갖다 바쳐요? 왜 말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함부로 말합니까? 왜 그래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제물은 갖다 바치고 제산 드려요. 그러니까 이 병든 것과 눈먼 것과 이런 몹쓸 것들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믿음 상태, 그들의 중심이 어떤지를 여러 가지 중에서 단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재물의 모양과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를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걸 드러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양 갖다가 바치면 그 양 드세요? 먹습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그렇게 피 냄새를 좋아합니까? 피 바르는 게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고 기르시는 생명이고 양들인데 하나님이 그 양이 더 먹고 싶어서 병든 건 맛이 없고 온전한 양이 맛있어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방법은 온전한 예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은혜 받고 싶고 또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나도 그렇게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첫 단주가 뭐 줄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 온전한 예배의 회복,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제사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 두 번째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 이건 신앙과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적용하는 게 가정이거든요. 세 번째가 우리 말이에요. 말을 고치는 것. 네 번째가 11조예요. 온전한 11조의 이야기예요. 이 4가지 방법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새로워진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가 말라기서거든요. 신약 성도의 예배는 이제 구약에서의 제사와 달라졌습니다. 양도 모형이고 구약의 성전도 성막도 다 모형이에요. 예. 피를 거기서 잡는 것도 다 모형이고 떡을 드리는 것도 다 모형이에요. 다 비유예요. 비유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모형이나 비유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뭘로? 진리로. 진리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모형이 아니라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이에요. 그 이전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 영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영은 이제 다 살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여러분도 영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고 여러분도 인격이에요. 그 같은 영, 같은 인격이 이제 만날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고 교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그리고 영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하게 됐어요. 예배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가 이제는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여러분이 모임과 또 함께하는 공동 예배,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모임과 예배,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신약의 성도가 됐다고 해서 모임이라든가 공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함께하는 이 예배가 가벼워지거나 그 중요성이 덜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열매 맺고 잘 살면 이게 예배지. 공동체 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 꼭 이게만 예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치우치기를 좋아해가지고 이거다 그러면 이거는 아닌 것이고 이거다 그러면 이건 아닌 것이고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임과 그리고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삶,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순서를 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같은 거예요. 연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모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들은, 새로워져야 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이런 건데,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 바꿔가려면 태도부터 먼저 바꾸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는 내가 마음과 내가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나의 결심이고 나의 변화고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태도가 바뀌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의지해서 태도를 바꾸면 마음과 그리고 중심과 영적인 것도 바뀐다는 뜻이에요. 예. 은혜 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면 은혜 주시고,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며 중심을 바꾸면 믿음도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럼 태도를 바꿔야 하나요?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우리가 세상의 대통령을 만나러 나갈 때도, 총독을 만나러 나갈 때도 이 시대로라면 여러분 어떻게 나가겠어요? 쓰레빠 끌고 나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안 감고 푸시한 상태에서 대통령 만나러 가겠어요? 약속하고? 한 30분쯤 늦게 나가시겠어요? 대통령이 30분 기다리도록? 네.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휴대폰 막 이러다가 그냥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세상의 총독이나 대통령을 만나도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무엇을 바꾸게 만듭니까? 외적인 것을 바꾸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그것을 어떻게 나타나요? 그것이 외적인 우리의 모든 태도와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연애할 때 내가 좋아하는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합니까? 거울 앞에 서서 집에서 준비하는 시간만 30분씩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일 적합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또 머리 감고 화장하고 단장하고, 그리고 왜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늦지 않도록 또 가고, 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콩탕콩탕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그게 예배라면 태도를 먼저 바꾸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비싼 옷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주일이나 또 여러분 모일 때는. 그죠? 그리고 머리고 얼굴이고 깨끗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오는 거예요. 미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오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10분 전, 15분 전에는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구약 제사에서 보여준 그대로의 것들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못 만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유일한 길이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하는 시간인 거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에 대한 인정과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고백이 있는 시간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앞서서 한 주간 살면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보혈의 공로를 내게 입혀달라고 조용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도 힘입었고 또 고백도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할 것들을 간구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기도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것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준비되는 시간, 마음을 준비하고 영을 준비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고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또 내 삶의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오늘은 사역자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10분 전부터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부터 저는 굉장히 영혼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이 평안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방해되는 게 없이 예배가 잘 흘러갔어요. 자, 이게 이제 태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돼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태도를 바꾸고 그거를 이제 집중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 예배 속에서 졸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한 구절 한 구절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예배 속에서. 예물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예배 속으로 들어왔어. 예배 속으로 들어왔어. 주님 보좌 앞으로 나왔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제사장들한테 말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명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기록하고 붙들고 이랬어야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도 너희가 그 말들을 너희가 명심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제사장들한테.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이 구약 표현은 명심하는 거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겐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아주 뚜렷하게 기록되고 그걸 붙들고 잡아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말해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막 이렇게 이상한 감정이나 뭐 어떤 느낌이나 어떤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거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자, 하나는 준비하는 거고요. 일찍 와서. 두 번째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저나 문 목사님이나 손 목사님도 말씀을 너무 길지 않게 또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들을 때 힘들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고 또 여러분도 노력을 좀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거를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걸 마음에 옛날 분들 명심 더 쉽죠? 명심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 끝나고 났을 때 적어도 뭐는 남아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내게 이 말씀하셨어. 이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요즘 우리가 소그룹에서 이제 피드백하면서 오늘 설교 때 무슨 말씀했나 이거 하니까 그나마 여러분들 기억하고 또 이제 인도자들 그거 이제 적고 다시 나누니까 이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오늘 무슨 얘기 하셨나 하나님이 내게. 이거에 예배 속에서 집중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걸 붙들고 가야 하는 거고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만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 아멘. 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것, 여러분의 삶, 믿음 이 모든 게 다 새로워지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믿음이 자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걸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 말씀에 집중하고 명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